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도마를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놓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똑똑히 예수님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신 것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 결국 그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복음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행복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지 않으셨으면 평생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도마는 제자 중에서 제일 용기가 있었던, 의리도 있었던,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도 비겁하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와 다름없는 배신자라는 자책감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생명 바쳐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와서 사랑과 소망을 회복시키신 그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신앙 고백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나 어느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같은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 증거된 겁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담긴 선언이 너무 많이 앞서는 겁니다. 선언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이거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선언을 참 잘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선언으로는
나라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백이 필요한 고백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선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언과 고백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언은 남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큰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무슨 때만 되면 선언을 이렇게 해요. 선언을. 그리고 뭘 만들어서 하는데 보면 이게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고 뭐 무슨 의롭고 이런 거라도 그거로 끝나요. 선언의 약점은 그겁니다. 선언의 약점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에요. 자기 입장과 주장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참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리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 변화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참 피곤합니다. 이것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이것이 남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 남보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못된 행위들이 그거예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정담을 많이 말하고 남들 피곤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가룟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연회라는 애뉴얼 컨퍼런스라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표들이 4년에 한 번 모여서 총회, 제너럴 컨퍼런스라는 걸 모입니다. 이런 모임들을 우리는 거룩한 대화가 있는 모임, 홀리 컨퍼런싱이라고 말해요. 여러 생각, 경험, 문화, 인종과 민족이 다르고 사상과 이념과 신앙이 달라도 교회가 주님이 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화가 끝나면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결정되었으면 공동체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래도 가장 좋은 신학과 전통과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보면 더 이상 거룩한 대화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고백이 아니라 선언을 잘하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하고 선언은 참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회개와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천하에 우리 교단만큼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인 데가 어딨냐는 얘기를 해요. 천하에 우리 교단만큼 회의 잘하는, 법을 잘하는 교단이 또 어디 있겠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자기 얘기들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일을 쉽게 하는 문화가 거룩한 대화를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론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이 몸이라는 교회론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욕심부리면 교단이고 뭐고 교회 공동체 이게 정치 집단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서로 존중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학적 개념이 다르고 신앙의 문화가 달라도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으신 것도 사실은 복받기 원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복된 인생 살았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행이죠. 순교당한 인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 되었을 때 제 동생들이 나중에 커서, 처음에는 제가 목사 되는 걸 싫어했으니까 나중에 커서 우리 동생들이 술을 좀 잔뜩 마시고는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는 걸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저를 좀 나이 먹고는 이해한 다음에 저에게 동생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형, 안 됐다. 젊은 나이에 목사 돼서. 그 말은 뭐냐면 장남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업을 이었다고 애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형 참 안 됐다. 젊은 나이부터. 우리 동생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 살아가는 이 목사 노릇하는 게 참 안타깝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주님 가신 길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믿고 살아야 하는데 믿고 살기 어려운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나쁜 의심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좋은 의심도 있어요. 좋은 의심은 세상 현실을 어느 정도 알아서 지혜롭게 사는 데 필요합니다. 잘 믿기 위해 가지는 의심도 있어요. 성서 해석학 용어로 hermeneutical suspic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해석학적 의심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다른 입장에서 보는 훈련, 남자들의 눈으로 해석하던 것을 성경을 여자들의 입장에서도 해석해 보는 거예요.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던 성경을 흑인들,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노예를 가지고 노예를 지배하던 노예 주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던 것을 노예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큰 회사 사장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던 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축복관으로만 보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의 해석학은 성경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의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넓게 보기 위한 해석학적 의심은 꼭 필요한 겁니다. 책임 있게 믿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은 뭐겠습니까? 영어로 다우팅 타머스라고 하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삶을 보면 자랑스러운 제자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도마에 관한 교회 역사의 전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 명령에 따라 선교지를 결정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도마에게 떨어진 제비가 인도였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도마는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도에 못 가겠다고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인도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도마가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의심을 넘어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관심이 아닌 다른 관심으로 바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헛된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지금 제대로 못 믿어도 잘 믿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 예수 잘 믿도록 이끌어야지,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십니다. 한국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이 장난인가요? 라는 구절이 있죠. 사랑이 장난인가요? 교회를 사람들 장난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위해 믿는 겁니다. 거짓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상 전쟁에 혼자 싸울 수 없어서 예수 믿고 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 믿으러 오는 겁니다. 몸을 짓누르는 아픔, 마음을 파고드는 슬픔,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창조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겠다는 회의주의적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확신보다 정직한 의심이 신앙 성숙에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을 회의주의자의 의심이라고 보기보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정직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예수님 죽음의 충격의 현실이 너무 커서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가 꼭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순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 모임을 하거나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겸손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 열리면 시시하게 믿으려는 거 아주 싹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교회에서도요. 그냥 모여갖고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 큐티 모임이고 성경 공부고 이제는 그렇게 시시하게 믿는, 장난으로 예수 믿는 건 교회에서 아주 이제 제거해버려야만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뭐 걱정들어요, 사람들. 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줄겠다. 코로나 후에 뭐 헌금이 줄어서 교회 어떻게 되냐. 현실입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믿어볼 수 있는 시작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 문화생활, 뭐 교회가 무슨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 편한 집단, 이젠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겐 복음. 잘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넬 대학 천문학과 교수와 우주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칼 세간 박사가 있어요. 97년도 62세의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주항공학과의 최고의 권위자로 창조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그는 나눕니다. 근데 그 입장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고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남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 남편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 거 좋은 거에 이 자세가 과학자들, 철학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신앙은 알고자 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믿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듣고 도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어지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뒤에 3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죠.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알고 믿으려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 교만이에요. 내가 알았다는 것이 앞서게 되면 사람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겁니다. 이런 거 가장 드러나는 것이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신랑 신부들이에요. 결혼 서약을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되기까지 죽도록 사랑하겠느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좀 대부분 당연하다는 것이 모두 네, 아이도 이렇게. 물론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대답하고 결혼했지만 그때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는지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에 있어서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기보다 서약이 사랑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기보다 서약이 사랑을 지켜준다.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가정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내년도 6월이면 꼭 만으로 40년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처음 목사 되었을 때는 내가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목사 안수 받으면 뭐 내가 진짜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거 몇 달 안 가더라고요. 몇 달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요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늦게 깨닫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번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첩경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빠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달려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혼자 도마는 떨어져 있다가 그 소식 듣고는 화를 내면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나 있으면서 별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해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잡아 먹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잘난 체 할 때예요. 이때 마귀가 쑥 들어가서 뺏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교회 예배의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자기가 좀 다 아는 것 같아 성경 공부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기 우습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요. 말씀을 삼하지 않으면서 딴 생각할 때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기를 삶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기독교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취하는 것도,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옆구리 찔린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도마를 찾아왔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제시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른 교수가 오래전에 교회 밖에서 본 교회란 제목으로 강연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을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얘기했던 강연 내용이에요. 그분이 지적한 문제, 뼈아픈 말입니다. 교회에 던져주는 뼈아픈 도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강연 내용을 읽으면서 도마의 의심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도마의 의심은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게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이혜령 선생님의 따님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찾은 행복을 보고는 그분도 예수 믿고 세례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랑하는 딸, 암과 투병하면서도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몸부림치면서도 행복해하는 딸을 보고 아버지인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그 딸을 살렸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 결단하고 세례받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세상에 목말라 한다는 말, 참으로 우리 머리를 숙이게 하는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몸속에 예수 고난의 흔적을 지님은 예수 생명도 함께 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 십자가 흔적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이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엘리엇의 시 황무지 앞구절을 인용한 말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데, 잔인한 4월 중에 2020년 4월만큼 잔인한 4월도 많지 않을 겁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종교의 신앙을 잃고 생명의 소망을 버리고 재생 불가능한 삶의 현실을 표현했다는 것이 엘리엇의 시입니다. 그래서 4월에 담긴 고난의 역사들을 떠올리며 4월 잔인한 달이라고, 2020년 우리의 4월 전 세계적으로 잔인하고 잔인한 달이었어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픔과 죽음,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옆구리 찔린 손자국,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잔인한 4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우리들의 못나고 아프고 부끄럽고 슬픈 모습 그대로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앞에 그냥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에요. 행여라도 우리의 몸속에도 주님과 같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면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아파하는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몸부림 그대로 가지고서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승리, 증거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밝히 볼 수 있을 것 소망할 뿐이에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말씀과 약속 붙잡고 믿음 지킬 뿐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그분 앞에 나갈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의 옆구리, 찔린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잔인한 2020년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우리의 입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가 증거하는 삶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